오늘 우리가 읽은 교독한 말씀은 비유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뜻은 어떤 하나의 중심 이야기,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다른 사물이나 사건, 그리고 사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이 비유를 많이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 성경이 비유를 활용하는 이유는 그 드러내고자 하는 중심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이런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비유를 듣던 제자들이 한 번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지요? 라는 질문이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 대화의 내용이 마태복음 13장 9절로부터 1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예수님의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너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그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데, 특별히 이단들이 이런 해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너희에 해당하고,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들이라는 그룹 안에 집어넣어서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그들은 알아들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규정함으로써 마치 자신들에게만 천국의 진리가 열려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미 믿는 성도들까지 유혹해서 자신들의 그룹에 속해야만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하는 근거로 이 말씀을 사용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말씀의 뜻은 어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당시의 청중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쉽고, 그래서 받아들이기 쉽고, 그래서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청중에게 청중을 고려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비유의 말씀 때문에 귀를 열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의도를 읽어냈던 것입니다. 비유는 그 당시에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긴 세월이 흐른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참 천국의 진리를 쉽게 이해하고 또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그 핵심 진리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 그것은 천국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함으로써 천국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확립하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이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중심 의도다. 그런 것입니다. 이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많이 듣고 있던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특별히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와는 어떻게 구분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오늘 이 말씀의 뜻을 더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세 가지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늘나라, 성경에서 근거를 두고 있는 말씀이죠. 영어로는 Heavenly Kingdom이라고 표현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Kingdom of God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천국, Kingdom of Heaven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천당이라는 말로도 표현할 수도 있고요. 낙원이라는 말씀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천상으로도 불려지는 곳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죽으면 들어가게 되는 하늘에 있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는 더 이상 아픔이나 슬픔, 이별이 없고 걱정과 근심이 없는 곳입니다.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영역, 그리고 그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서 이 땅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나라라는 뜻에서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 역시도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성도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서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이 땅에서도 참여하는 특별한 은혜를 일컫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천국이라고 하는 말씀은 오직 마태복음에서만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천국은 앞에서 설명한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달리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세계를 일컫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또는 팔복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이 천국에 대한 설명이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연관이 되는 몇 가지 말씀만 정리해 본다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되어지고 있는, 밝혀지고 있는 두 가지 사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온유한 자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또 한 가지 밝혀주고 있는 성격은 이른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온유함을 실천하는 사람,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실천해야 될 그 덕목을 실행하는 사람, 그 실행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 나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세 가지 용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서로 공통적인 국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국면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가리켜서 이미와 아직, already,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고, 그리고 not yet,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매우 실제적이고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다스림, 천국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용어마다 다른 국면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 우리가 지금도 죽게 되면 들어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소속되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렇게 정리가 된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런 천국의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누가 들으라고 하신 말씀인가?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 그리고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비유를 그 당시의 청중, 다수가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그들이 알고 있었던 천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설명하시며 선포하셨던 천국하고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이해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그 천국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시의 유대인들이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천국을 설명하면서 주인을 비유로 유대인들에게 이해를 돕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천국, 그 당시에 청중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천국의 주인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 사실을 드러내 주는데, 그들은 마치 이 달란트 비유의 세 번째 나오는 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과 같은 이해, 같은 자세를 가지고 천국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에 보면 24절 말씀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 비유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당시의 청중들, 특별히 유대인들은 그들의 생각 속에 가지고 있었던 천국 주인의 모습은 굳은 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대하기가 껄끄러운 분,
해주는 것도 없이 기대만 하는 분, 인정머리라고는 조금도 없고 성격이 고약한 분, 자비도 또 긍휼도 없으면서 이기적이고 또 화를 잘 내고 벌 주시는 분,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 말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천국 주인은 존경과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천국의 주인은 두려움의 대상,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주저없이 드러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들, 그 당시의 청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천국 주인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해는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줌과 동시에 정말로 그 주인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는 말씀이라.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은 설령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것들이 정당하다면 백보를 양보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처한 행동, 그들이 취한 자세는 적어도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지만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회방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말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잘못된 것인가 하는 질문을 생각하게 될 때 매우 심각한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 그리고 천국 주인에 대한 오해는 단순한 생각으로 이해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현실 생활 속에서도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여기서 바깥으로 또는 어두운 데로 내쫓긴다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단순한 어두운 그늘이 진 영역으로 생각하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듣기에는 이 말씀은 자신들의 신분에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본 자손이라고 생각을 했고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이방인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마지막 말씀은 천국에 대한 잘못된 이해, 천국 주인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그들의 신분이 박탈당한다. 본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약속된 모든 약속이 취소가 된다.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제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단정 짓고 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가요? 아니면 이제라도 그들이 천국 주인에 대한 이해를 바로 하고 천국에 대한 자세를 고쳐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인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과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들로서 그 약속의 근거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천국에 참여하기를 호소하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고 삶을 산다면 어떤 자세로 어떤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면 첫째로 천국 주인에 대한 신뢰가 회복돼야 된다. 그리고 그 주인에 대한 충성이 실천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 주인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기꺼이 용납하고 그 평가를 통해서 자신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 충성의 의미와 가치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뢰는 어떤 것입니까? 주인이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본분이 소중하다는 것. 그리고 자기들을 신뢰해서 그 일을 맡겨주었다는 것. 그리고 그 주인은 공평한 분이고 그 주인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 평가에 의해서 자기들의 수고한 그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본문을 통해서 발견되는, 가르쳐지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인식하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하면서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해 내므로써 그에 상응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신뢰하고 충성하고 평가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의 중심 의도는 여러 설명이 있지만 내 주인의 즐거움, 행복함에 참여하라. 천국은 우리가 수고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즐거움과 주인의 즐거움의 그 갭, 차이점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뢰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어떤 일을 충성을 다해서 감당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남이 뭐라고 해도 내 안에서 솟구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즐거움 때문에 일을 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죠. 충성을 다할 때, 수고를 할 때, 땀을 흘릴 때 힘은 들지만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할 때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아니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하면 그 뭐가 좋은 게 있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일하는 분들은 내면 속에 남이 모르는, 자기도 몰랐던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 차원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도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을 위탁하고 그것을 보고 계시고 그것을 평가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인의 마음속에서 누려지는 행복감, 즐거움을 공유하라. 주님과 함께 나누라.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천국 백성들과 나누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직 천국이 뭔지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나누라. 그 말씀을 함축해서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주인의 즐거움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의 여러 곳에서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정리해 보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이 즐거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장에서 우물가에 주저앉아 계셨고 제자들은 음식을 찾으러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별 관심도 안 갖는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가 없는 사이에 누가 먹을 음식을 갖다 드린 게 아닌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속의 상태, 그건 행복감이죠. 안 먹어도 배부른. 그것이 바로 주인의 즐거움.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러 나아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즐거운 행복감을 누리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놀랍다는 표현을 하시는 장면들이 소개됩니다. 백부장을 보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찾아왔던 이방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말씀을 할 때 예수님의 마음은 그야말로 행복한 거죠. 야, 이런 분이 있구나.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남몰래 드릴 때 그것을 응시하고 바라보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가장 큰 헌금을 했다. 예수님의 즐거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할 때 그때도 예수님이 행복했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현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그 당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말로 말하면 째지는 순간이죠. 마음이 기쁜 거죠. 베드로가 하는 짓이 가끔씩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지만 그때만큼은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뿐입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했습니다.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 아니 내 동생이 이렇게 일도 안 하고 여기 앉아 있는 거 이거 좀 신경 안 쓰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궁시렁댈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데 이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음식 대접받는 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먹는데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는 금식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맨날 먹고 즐기고 파티합니까? 그리고 불평한 것이 있는 거죠. 음식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을 아주 즐겁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이죠. 이른 양 한 마리를 찾는 기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인이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떠났다가
그 양을 발견하며 기쁘고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모습.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즐거움이 주인의 즐거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2절로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 탕자의 귀한 아버지의 재산을 다 팔아서 탕진하고 이제는 거렁뱅이가 되어가지고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지만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상거가 멀지만 아버지가 알아보고 달려나가서 목을 껴안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리면서 이는 내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라. 온 동네가 참여할 수 있는 잔치를 벌렸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 주인으로서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드려내고자 하시는 즐거움은 진리를 깨닫는 즐거움, 잃은 자를 찾는 즐거움, 이타적인 즐거움입니다. 주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즐거움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즐거움을 당시에 많은 청중들이 함께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15장 11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로마서 5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했고 3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11절 말씀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의 청중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인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역시 주님을 천국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인지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적용되어져야 할 말씀이다.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는 수고하고 충성하고 그리고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 스스로 경험하는 즐거움도 있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우리를 평가하고 주시는 주님의 즐거움도 깨닫고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도리라 그 말씀이죠. 우리가 주인의 관점에서 주인의 생각을 이해하게 되어질 때 주님의 관점으로 사물이나 사건이나 사람을 보게 될 때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죠.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고 주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주님의 안목으로 진정한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누리고 그것을 주님에게도 나누고 주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웃과 세상에 나누는 것. 그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죠. 저는 오늘 아침 일부 찬양을 드리면서 이런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분의 시선, 그분의 마음을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내 마음에 두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다니 한인교회에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런 현실을 누리라는 말씀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부 찬양을 인도하는 분들이 세 분인데 그 세 분들이 서로 생각하고 있고 나누는 것이 바로 주인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을 하는데 서 있어 주기만 해도 저희가 위로가 됩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인 동시에 주님의 생각이죠. 주님이 보실 때 참 기특하다. 참 고맙다. 다른 분들이 오시기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하고 월요일부터 준비하고 그리고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또 이른 새벽에 와서 준비하고 그 찬양을 부를 때 그분들의 마음속에 이미 그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 뿐입니까? 2부 성가대 또 2부 찬양 인도자들 그들이 하시는 멘트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야 정말 귀한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받는 은혜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끼치는 은혜보다 더 크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다 이렇게 마이크를 들여가지고 한 말씀씩 하게 하면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질 텐데 제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2달 전에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고 가는 물질 속에 싹 트는 우정.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대접해서 물도 떡도 그리고 서로를 어루만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는 안식기간이 됩시다. 그랬는데 이번에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밥을 산 분들이 있더라고요. 밥을 산 자들만 아는 축복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구나. 이분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교회가 천국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교회에 새롭게 일어나는 축복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그 찬송을 불렀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메시지는 우리 찬양 인도자들이 기도하며 준비한 그 찬양의 후렴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게 하며 드러내는 찬양을 불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그 찬송을 들으면서도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거로구나. 우리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 성가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각자 다 자기의 영역에서 했지만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제가 식당에서 3, 4, 5 모여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장로님이 또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교제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 하고 또 저같이 이렇게 새신자들을 위해서 또 같이 자리를 하면서 식사를 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 주님이 보시는 즐거움. 이 즐거움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아닌가.
말씀을 마치면서 천국에 대한 설명은 많습니다. 근데 천국을 보여주는 경우가 드물고, 사랑해야 된다는 율법과 계명은 많은데 사랑을 느끼는,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말은 참 희소한 시대입니다. 우리 베다니 한인교회가 사랑을 느끼는 그런 교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는 교회, 서로 주고받는 눈길에서 그야말로 깊이 있는 공감을 체험하는 교회, 주고받는 악수 속에서 서로 동력과 격려가 일어나는 교회, 서로 허그하고 서로 기다리면서 그 천국이 오늘 여기에 임했음을 세상에 보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며 나름 은혜를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그윽한 눈빛으로 행복해 하시는 모습은 미처 보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의의에 목표를 두었던 적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일어나고 심령이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이 땅이 다시 한번 천국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신 영역을 깨닫게 하는데 자신의 마음을 들이고 생각을 모으고 자세를 고쳐 세우기를 작정하는 성도들이 있거들랑 성령 하나님께서 다가와 주시고 저들의 언어와 태도와 습관과 생각하는 방식과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임을 말로 전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빛과 소금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